요사이 십자가의 그 액세서리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론 걸고 다니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저 폭력 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까지도 목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닐까? 우리 교회는 아직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를 왜 걸고 다니는지 모르고 걸고 다닌 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간혹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적어도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를 알고 걸고 다니면은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저들에게 아마 물어보게 되면 당신 왜 십자가 왜 걸고 다니요?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로 걸고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냐 물어보게 되면 이 십자가라는 건 기독교의 그 십자가 아니냐고. 그럼 기독교 십자가는 뭐냐? 그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니냐? 이런 정도는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말 안 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이게 얼른 대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릅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이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주거든, 저주. 그렇죠?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수 중에서도 아주 가장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틀을 보고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주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의 뜻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되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불신자는 누구냐 할 때는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을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왜 미련하냐? 이 헬라인들은 아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철학도 전부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기초했거든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 지식적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냐 할 때 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달림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의 욕심을 처서복종시키고 자기의 소망과 세상적인 욕망을 찐눌러버리는 게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뜬다 또는 뭐 성공한다 출세한다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를 나타내고 말이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PR을 하고 또 로비를 하고 누구에게 뭐 어떻게 교제를 하고 뭐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요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은 사실 그 3당 합당 거기에서 해놓고 거기에 갔다가 이제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서 됐는데 그때 약속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건 누굽니까? 그쪽 이쪽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계되어 있는 또 분들이 계셨죠. JP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또 그 밑에 있던 그런 분들이 약속을 했대요. 당신은 3당 합당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언약을 하고 완전히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들을 그전에 많이 했지요. 옛날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아주 잘못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도 좌파들이 반대를 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또 우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마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근데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또는 출세를 하고 요새 말로 뜨기 위해서는 별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약속도 하고 말이지요. 또 뭐 사교도 하고 또 누구 말 맞다나 심지어는 머리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절도 했다가 나중에 그때 권자에 오르면 또 나 모른 척하고 가서 도도하게 권세를 행하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세상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란 거. 왜? 십자가는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또는 권모술수를 쓰거나 또는 뭡니까? 남하고 거짓으로 약속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 십자가는 진리의 도입니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데 이 진리의 도가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돌아가셨거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자랑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명예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뜨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 그저 처서복종시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먼저 바보다 그렇게 보이거든. 응? 욕심 안 내지요. 또 뭐 이렇게 뜨는 데에서도 욕심 안 부리지요. 또 나타나지도 않지요.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요. 자기가 뭐든지 손해를 보거든. 그렇죠? 뭐든지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철학적으로 볼 때에 아니 그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거요. 아니 극악 죄인을 갖다가 달려 죽이는 형틀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 심판을 받아가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극악 뭡니까 그 처형을 당했는데 그것이 무슨 구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철학 학문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능력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건져냅니다.
불행 속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병마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에 득심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정죄해 놓은 예수 또 그 따르는 무리들 성도들을 잡아다가 말이지요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무슨 짱이에요 무슨 문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갔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지요. 왜? 그 문서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오라는 거거든. 체포령,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 그렇죠? 영장을 딱 잡아지고 신나게 다메섹 도상을 달리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막 그냥 부셔가지고 그냥 막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되면서 꼬꾸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믿던 유대교 그것을 갖다가 떼 던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도 더 죄인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도록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선언을 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에서 죄인 기수인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십자가는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뭐냐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적으로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눈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뭡니까? 꺼리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유대의 그 나라를 갖다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인기가 요새 말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요. 자기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유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들까지 다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그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오셨으니 이 꺼리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 그렇잖아요. 꺼릴 것 아닙니까? 저 친구가 뭐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말이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건 뭐 또 무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우리들이 원수시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이방인들까지 말이죠. 뭐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저러고 떠들어다니는데 저 세력이 약할 것 같으니까 그 도외시하겠는데 아이고 세력이 강하게 번져나가는데 광야에서 한 번에 치면 한 5천 명씩 모여. 그때는 5천 명 대단하지요. 요새 5천 명은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광장에 한 번 모였다면 뭐 4, 50만 명씩 저기 중앙청서부터 서울역까지 뻗치다 보면 아마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모여.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우리 모임에 아주 열심으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던 목사님이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잠깐 왔다 가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임에 다시 와서 인사하고 같이. 근데 그분이 얘기 듣기는 한국의 5대 교회 5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마 부임한 지 여러 달 된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인사차 와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그게 한 교인이 6만 명이래. 6만 명. 응? 그 6만 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보세요. 지금은 뭐 한 교회에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2만 명, 3만 명, 6만 명, 10만 명, 어느 교회 뭐 몇십만 명 이리 되잖아요. 요새는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5천 명 모인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 몇십만 명 모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더군다나 마이크도 없이 제가 이 마이크가 이게 성능이 안 좋아 버리면 아주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이크 조정하라고 뒤에서 신경을 무척 써요.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이 성능이 좋으면 힘이 아주 덜 드는 옛날에 말이지요. 우린 여기 지금 얼마 안 모인 데서 마이크를 대고서도 이렇게 어떤 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성으로 마이크가 없거든? 육성으로 5천 명 이상 모인 데서 뭐 말로는 5천 명만 되겠습니까? 장 정도로만 쉬고 여자들도 빼고 아이들도 다 빼고 쉬인 게 5천 명이니까 10,000명도 될런지 모르지요.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데서 육성으로 막 외치는데 한마디 외치면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와서 엎드려 통곡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예수님이 손을 얹은 자마다 병마들이 다 물러가고 병들이 다 벌떡벌떡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한질병이가 막 일어나고 눈 당달 봉사가 눈을 떠버리고 귀머리가 듣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말이죠.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야, 자기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말하고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말하고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치고 돌아가는데 저런 인기가 저렇게 하늘을 찌르다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겐 꺼리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잘 돼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쫙 축복받고 말이죠. 완사가 형통하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도 건강하고 말이죠. 사업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드러내면서 막 해보세요. 세상 사람 시기합니다. 그리고 꺼려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 몇 분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번창을 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데 이분은 물건을 사면서 이익을 막 남겨. 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그냥 정신은 누구 말 맞다나 안 될 사람들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렇죠? 근데 이분은 엎어져도 코가 안 깨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업이 쫙쫙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데다 갖다 말이죠. 예수 드러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기업가들 사업가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불신자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려면은 다른 것 가지고 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서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11조 생활에 주일 성수에 갔다가 열심히 오고 선교도 하고 말이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더라.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어. 그러니 불황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의 생활이 되시면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모양으로 꺼리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지혜가 있다. 지혜가 된다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을 특별히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였다. 미련하게. 근데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게 아니야. 십자가 도 안에 아주 놀라운 지혜, 비밀한 지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 여러분, 한의학 중에서 왜가 뭡니까? 뭐죠? 가장 뭐고 권위 있는 한의학 책이 뭐지요? 우리 한국에서 되게 했다고 허준이 했던 거. 그 뭐지요? 동의보감. 저보다 더 잘하신 애들 아주 더 실력들이 많으신데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이 엄청나게 그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요새도 동의보감을 말하지 않으면 한의사가 아니야. 한의학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동의보감은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지혜.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는 지혜.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내는 지혜, 귀신도 쫓아내는 지혜. 할렐루야. 동의보감에는 귀신 쫓아내는 지혜 없어요. 그렇죠? 그 정신병자 고치는 지혜 거기 없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지혜 거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많이 하나 제한이 돼 있고 한정이 돼 있는 것뿐인데 이 십자가의 도안에는 그건 무한정입니다. 이건 무한정이야. 이 십자가의 도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 사업이나 여러분이 고민하는 정신적인 것 모든 질병할 것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꽉 차게 담겨져 있으니 이 십자가를 소유하시기만 하고 이 십자가를 이용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으로 끝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 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을 수.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자꾸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십자가를 말하고 또 요새도 그래. 요새도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이건 말씀 중심이 아닌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체험 얘기, 또 자기들의 무슨 삶의 얘기, 뭐 얘기.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코리 타버리게 구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이게 듣기 싫어합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요, 컨서베티브하다, 리폼드하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하게 되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게 봐. 우리 보고 저 사람들 참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말을 말하고 이 믿음 말을 말하고 예수 말을 말하고 하나님 말을 말하고 성령 말을 말해 놓으니까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의학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 학문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기 이 구닥다리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미련하게 보고 아주 무식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 말을 말하고 하나님 말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믿음만을 말할 때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 왜? 이 십자가 안에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어느 돌잔치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아주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아들을 또 이제 또 여기서 또 사역을 잘해요. 뭐 찬양 사역하면 LA에서 또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그 아들 전도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돌잔치에 좀 설교하고 예배 좀 인도해 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기도를 좀 시켰어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가 아주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맨날 코리타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왜? 이거 아주 유창하게 세상적으로 문장을 꾸며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믿습니다, 성령, 그러네. 이래 놓으니까 세상 목사님들 아마 보통 사람들 듣기엔 아마 그렇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맨날 코리타분하게 왜 99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요, 그분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설교들의 그분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맨날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한 좀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믿습니다, 믿음 하는데 보통 지혜 있다는 사람, 세상 지식 있다는 사람 듣기에는 에휴 설교가 내용이 저래, 맨날 그 소리 하네, 맨날 이렇게 들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더라. 왜? 그분은 십자가만을 증거해서요, 믿음만을 전해서 성경만 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학자도 거기 부러져야 됩니다. 변사도 부러져야 됩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도 다 거기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문화적인 말이죠, 퍼포먼스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고 무슨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리석다고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소리 할 거 없어요. 나가서 그저 성경 말씀 들은 거 전하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 모양으로. 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변화를 됐다, 그래서 내 모든 병이 다 물러갔고 다 깨끗하게 됐고 내 생활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병이나 저랜다고 믿는다고 암병이나 믿는다고 참 미련한 짓. 그러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자기 옷 잘 입은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식이 많다고 사실 자기가 특별히 잘난 것 같으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제가 요새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람이 항상 당신 뭐 자랑하고 싶어 그랬지? 자랑하고 싶어 그래. 뭘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보게 되면 자랑할 게 하나 없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고 세상에서 난다 균다 하는 학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또는 가말리안 문화 안에서 바리새인 자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세상적으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비언사야. 당할 수 없는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 당할 수 없는 종교의 논리를 가진 사람,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모든 재능을 다 가진 사람.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녔지만 예수 앞에 다 거꾸라지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그 죄를 보면서 나는 주님이여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건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니면서도 하는 소리가 자기는 맨날 죄인 중에 괴수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할 거 없어요. 누가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내가 뭐 자랑할 게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가 보였다면은 또 잘된 거로 보이고 자랑할 것 같이 보였다면 이것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이것이 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인 거야. 나는 만약에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일 그저 속된 말로 하발이 또는 천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친구나 또는 여러분 식구 중에서나 누가 여러분에서 다 예수 믿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봐.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신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